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았죠? 자, 시작.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구원 받은 잘 모르겠다, 그럼 이따가 제가 이제 설교 다 하고 마지막 초청할 때 구원받고 싶은 사람 제가 초청할 거예요. 그때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잘 알겠죠? 설교 제목은 여기 18절 본문 있는 대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천성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부자에게 암호를 대라고, 암호가 뭐냐? 되어 있어요. 이때 부자가 말합니다. 저는요, 교회에 헌금을 엄청 많이 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고 어디를 가든지 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암호는 틀렸어. 그건 틀린 암호예요.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물러갔고 이번에는 외모가 아주 훌륭해 보이는 한 남자가 왔어요. 천성문을 두드립니다. 천사가 말하죠. 암호를 대시오. 저는요, 천주교 신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죠. 그 공로로 유명 기관과 단체들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역시 천사는 말합니다. 암호가 틀렸어. 우리의 왕께서는 당신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이 물러났고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천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두 눈은 반짝였어요. 얼굴에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천사가 묻기도 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피.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었고 모든 죄를 제거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 더러운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진주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하늘나라 찬양대의 나팔 소리와 앞서 들어간 성도들의 축하 환영 속에서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천성문을 통과하여 황금길을 기쁘게 걸어 들어갔다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속에나 나오는 왕자 공주 이야기 나오는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막연한 꿈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왜 웃어요? 원래 여러분의 나이 때는 늘 웃어요. 그냥 웃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은 그냥 웃어요.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이 카린터 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린터 카오. 뭐라 그랬냐면 불교 신자는 지옥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이다. D.L. 무디 혹시 아십니까? D.L. 무디 들어보신 적 있어요? D.L. 무디는 가장 즐겨했던 설교 주제가 하늘나라였어요. 그는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는다 했을 때 하늘나라 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도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또 휴거가 이제 곧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로 보더라도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실제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헤브너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오늘 나는 하늘의 본향에 하루 더 가까이 갔소. 안개가 걷히고 새날이 밝아오면 모든 수수께끼는 풀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물음표는 느낌표, 감탄사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께서는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나라, 이 heavenly kingdom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heavenly kingdom, 하늘나라예요. 자,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로,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몇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예요. 일시적인 처소가 아니에요. 자, 하늘나라는 분명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했는데, 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개. 하늘은 세 개예요. 이슬람교 코란에는 하늘이 7개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 생판 거짓말이에요. 하늘은 세 개예요. 이 불교에서는 이 3층 천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지만은 좀 달라요. 개념 자체가. 하늘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에 있는 셋째 하늘, 바로 셋째 하늘이 헤븐리 킹덤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하늘정원에 한번 올라가서 하늘 좀 보세요. 이 첫째 하늘, 바로 그 첫째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 바로 대기권이죠. 새들이 날고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날아요. 여기 비행기 자주 날아다닙니다. 한 3분마다 한 번씩 비행기가 지나가요. 바로 첫째 하늘이죠. 이 대기권을 지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떠있는 광활한 우주, 바로 여기가 둘째 하늘이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방향으로 보면 북쪽이에요. 북쪽. 우주에도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는 너무나 광활한 우주니까 방향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주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방향을, 우주의 방향을 북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쪽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뭘까요? 북극성. 뭐가 이렇게 흔들리죠? 계속? 북극성. 저는 작년 이맘때 이 강화 천문과학관에서 천체 망원경을 통해 북극성을 본 적이 있어요. 강렬하게 빛나는 그 북극성을 바라볼 때 빨리 이곳 지구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빨리 저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 북쪽 하늘에 떠있는 그 북극성을 따라서 직선 방향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우주의 북쪽 끝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거대한 물층을 발견합니다. 물은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끝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합쳐서도 더 큰, 그보다 더 큰 거대한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물이지만 그 표면은 얼어 있습니다. 깊음의 표면. 이 물을 성경은 깊음, 더 딥이라고, 더 딥. 표면은 얼어붙어 있어요. 맑고 투명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리바다. 이 깊음의 표면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습니다. 절대 영도. 섭씨 273.15도죠, 영하.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절대 영도는 무한대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지구에서는 절대 영도를 실험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걸 얻는 순간 모든 게 멈추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온도에 도달하면 분자 활동이 멈추고 시간도 정지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낮과 밤이 끝나는 곳, 낮과 밤이 끝나는 곳. 바로 그 거대한 물층 위에 영원히 시작되는 장소가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불러요. 영원, 이터너티. 여러분, 거기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이런 표현들 많이 있는데 영원, 이 명사로 어떤 장소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영원이에요. 영원에 거하시는, 영원히 거한다 안 해주죠. 영원의 장소예요. 이터너티.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뚜 솟은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의 이름이 거루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바로 영원이란 장소예요. 시간이 정지되고 모든 분자 활동이 멈춘 셋째 하늘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휴거가 일어날 때 바로 이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이 영원이라는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첫째로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는 영원한 처소라 했어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요. 최근 나중에 이거 좀 봐주세요. 계속 막 흔들리는데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요 하늘나라에 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늘나라에 전화가 있어요. 지금도 바로 통화가 가능하대요. 전화번호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넘어갑니다 그냥. 제가 특별히 여러분이 서울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네 그랬죠. 주의 말씀이 하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전화번호는요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몰라요? 39권. 신약은? 전체? 네, 그래서 66국에 3927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과 늘 소통할 수 있어요. 그 전화를 여러분은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러면 주님께 말씀을 펼쳐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어떤 여러분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주님과 늘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던 천사 가브리엘,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스랍들, 그룹들이 있어요.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옮겨져 있는 에녹, 또 엘리야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구약 성도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디모데를 위시해서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시대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이송 목사님 다 거기 계신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구원받은 부모, 부친, 모친들 다 그곳에서 우리는 만나보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시 만날 때 만나는 거죠. 또 주일학교 찬송의 내용이 있죠. 이 작은 강주리의 모세를 알죠. 여러분은 모르는군요. 모두 만나보겠네. 거기 후렴 보면 모두 만나보겠네. 하늘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하늘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우리보다 하늘나라에 앞서 들어간 성도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나도 뒤따라 가겠소. 꼭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늘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뜻이죠.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안 그래요. 주님은 이제 곧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 나이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어린 나이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언제든지. 한 젊은이가 어느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야 몇 분이면 되죠. 몇 분이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도 몇 분이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기억나시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젊은이가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괜찮겠네요. 저는 세상에서 조금 더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젊은이가 자리를 뜹니다. 그때 목사는 그 젊은이를 다급히 불러앉히고는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네.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모르죠. 그것이 당신의 문제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끝나는 것이죠. 자,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세 번째로, 하늘나라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집 이름 아는 사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에요. 그 집 이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이름 말고 집 이름 몰라요? 새 예루살렘. 역시 서울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 한 명만 아는 거 아니죠? 새 예루살렘. 베드로는 그 영원한 집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썩지도 않아요. 더럽지도 않아요. 쇠잔하지도 않아요.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다 낡아져요. 낡아져 없어집니다. 허물어지죠. 하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자,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집은, 그 집 안에 많은 저택들이 있습니다. 맨션이에요. 맨션. 저택들이 있는 곳이죠. 그 저택들 가운데 우리의 저택도 있는 곳이죠. 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얼마 후면 우리 역시나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찬송하잖아요. 여기는 내 집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집에 살고 있겠지만 그 집은 내 집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집은 내 집 아니고 부모님의 집인데요. 그러나 부모님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거처예요. 임시 거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저 하늘에 있는 곳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하늘나라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간증했어요. 제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집 한 채를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직접 돈을 주고 그 집을 구매한 것은 아니고 제게 그 집을 무료로 제공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 대신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집은 제게 너무 안성맞춤이라 어딘가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집은 자물쇠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 없습니다. 월세를 못 냈다고 쫓겨날 염려도 없습니다. 그 집은 제가 영원히 평안하게 살 집입니다. 이제 그 집까지 가려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하나를 지나야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주님께서 그곳을 거처하시며 그곳의 모든 어두컴컴한 것을 다 제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 새 예루살렘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약.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했고, 그리고 자신의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사실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의 그 집에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949년 3월 14일에 전화로 예약을 마쳤다. 하늘나라에 전화 있잖아요, 분명히. 전화로 예약을 마쳤다 그랬어요. 1949년 3월 14일, 이날이 바로 러크만 목사님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당시 나는 제가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도 될까요? 라고 문의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묵으려면 하룻밤은 안 되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 여기에 묵지 않으려거든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이에 저는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을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는 그냥 예약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네, 그러면 제 이름을 남겨놓을까요? 라고 물었고 주님은 아니다. 너의 이름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오직 예수란 이름만 필요하다고 대답하셨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방 하나를 예약했고 그 결과 지금은 나를 위한 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도 영접했다면 여러분도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나라는 완벽한 곳이에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완벽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쳐요. 완전한 만족이 있는 장소, 하늘나라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아무리 편안한 집도 완전한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가 불만족이 있는 거죠. 하늘나라는 완전한 만족이에요. 이 세상 어디서도 100% 완벽한 장소를 살 수 없지만 하늘나라는 100%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려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찬양, 영원한 휴식, 영원한 통치, 그리고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 완전한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100% 거룩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몸과 완전한 몸을 입은 채로 죄를 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하늘나라를 홍보하는 광고가 실렸어요. 이곳은 100% 완벽한 생수를 평생 동안 무료 제공합니다. 전기세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새 것이고 완전한 건강 보장, 그리고 사고 위험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신보험 필요 없고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 무료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완벽한 도시 안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 무료 제공. 단 사랑이라고 새겨진 입장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입했어요? 하늘나라에는 불법 없습니다. 부정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안 칩니다. 음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는 자 없어요. 동성연애자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없어요. 사기꾼 없어요. 소매치기 없어요. 건달, 일진들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우상 숭배자 없어요. 담배로 찌든 골초들, 게임 중독자 없어요. 도둑 없어요. 강도, 연쇄살인범, 방화범 없어요. 공산주의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없어요. 테러 집단 없어요. 그곳에는요, 일할 것도 없어요. 땀 흘릴 일도 없어요. 죄에 대한 유혹 없습니다. 마귀들이 없죠. 더러운 영들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저주도 없습니다. 저주가 완전히 영원히 제거된 장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곳은 쓰레기도 없겠죠.
그곳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까? 먹습니다. 마음껏 먹습니다. 그럼 화장실 있겠네요. 화장실 없습니다. 그냥 소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다이어트 필요 없습니다. 약, 질병 필요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상처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어둠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요. 목마름도 없어요. 춥지도 않습니다. 덥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든 눈물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곳. 많은 사람들이 제 머리 빠진 걸 걱정하는데 머리도 안 빠집니다. 이도 안 빠집니다. 안경도 필요 없어요. 안경. 여기 안경 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안경이 필요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을 보니까요, 하늘나라 낙원에는 외로운 이가 없다. 외로움이. 여기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선후배 간에 외롭게 만들면 안 돼요. 같이 좀 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따가 없어요. 세상의 학교들 보세요. 세상 학교들 왕따가 많죠. 왕따가 있죠. 일진들이죠. 괴롭히죠. 교권이 다 무너졌죠.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죠. 그게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유일한 학교가 바로 여기죠.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포진이. 누가 괴롭힙니까? 괴롭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그러한 학교가 설령 이 땅에 없다 하더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통 혼잡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길 역시나 교통 혼잡이 없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것이죠.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물 마시면 되죠.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줬어요. 선물 안 받을래 이러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네? 그렇지 않잖아요. 기쁘게 받죠. 선물 받는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힘들게 막 풀어야 돼 막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이 그래요.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에요. 다만 길이 좁을 뿐이에요. 왜?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쁩니까?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잖아요. 힘들죠? 공부를 포기하고 살면 모를까? 공부하면 힘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걱정이 오늘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불안함과 어떤 힘든 것, 우울한 것, 이걸 다 녹아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학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 해도, 대기업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 해도 어린 양의 생명체계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존 뉴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 첫째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있는 것이. 두 번째,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기 없는 것이고, 충격이죠.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없네. 세 번째, 나 같은 죄인도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유오디아와 순두케는 자매입니다. 자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매란 거예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서로 싸운 거예요. 뭔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케예요.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이 좀 갈등이 있으니까 좀 도와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두 자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고 단언하는 것이죠. 마치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들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 본 적 있어요? 본 사람?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이름이 거기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군요. 시인하시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달로부터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죽은 달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대로 했다면 당연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찰스 스펄전이 회중 앞에 딱 두고 이 회중들 딱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내가 이 강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복도를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천사 하나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스펄전인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 자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저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사, 나도 알고 있었네. 나도 이미 내 이름이 저 하나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거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능력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세상 지나갈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하늘나라 이끄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내 이름은 저 생명책에 있군요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되는 것이죠.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십시오.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중에 다 눈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눈 감으세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진지하게. 여기서 자신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학생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 구원받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언제 영접했다고 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언제 날짜는 모른다 하더라도 언제 구원받을지 그 순간만큼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그런 죄인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옆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다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구원받지 않은 죄인 없습니까? 혹시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고 있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그 학생은 꼭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구원받을 수 있는.
부과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지만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믿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